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벌써 6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 이제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이제 거의들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그렇고 무슨 사회 전문가들, 신학자들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이 코로나 전 시대로, 그러니까 전처럼은 뭐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하고 박수치고 함께 부둥켜 껴안고 울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기적적으로 백신이 뭐 개발되어서 이 시국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보통 5년 주기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스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우리 이런 시대에서 이런 비대면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유도되는 것 같은 이런 시국에서 교회 하면 사실 이 대면의 그런 대명사였잖아요. 그 이름에 모일 회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아닙니까? 예. 모이는 그런 곳인데 이런 사회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제 그런 로컬 교회, 이런 지역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우주적인 교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 여기 남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신앙인으로서,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이제 2020년도 이후의 그 세계에서 내가 바람직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에 정확히 더 범위를 좁히면은 이제 훈련소죠. 제가 이제 전 논산훈련소 출신입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이제 그 애들이 정보를 나눕니다. 오늘은 절에서 초코파이를 3개 준대. 그러면은 뭐라고? what? 그래가지고 절로 다 갑니다. 기독교 신자건, 천주교 신자건, 조로아스터 신자건 절에 가요. 절에 가서 이제 막 스님들 만나고 초코파이를 들고 주스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럼 다음날 다음 주에는 성당에서 이제 오늘은 초코파이를 준대. 갑니다. 그 훈련소에 있는 군인들은 당분이 부족해요. 진짜 단 거를 엄청 먹고 싶어요. 훈련소 밥이 맛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진짜 제가 96년도 제가 군번입니다. 96년도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첫 끼니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먹을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날 그 끼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맛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교 활동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그 신앙심과는 상관없이 초코파이가 사람의 종교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위력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지금 저는 물론 군대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일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80년대 이전, 70년대, 6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죠. 그때는 이제 아무리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성탄절하고 부활절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배드리려고 갔을까요? 아니죠. 부활절 하면은 계란 주잖아요. 계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에 교회를 가면은
삶은 계란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왔어요. 맞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그런 유인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구제라는 그런 답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 중에서 이제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었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술 발전이나 각종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 밥 먹는 게 있어도 안 먹잖아요. 지금 이제 오히려 비만인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에서 좀 경제적인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비만이 많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상류층이라고 하긴 그렇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비만 인구가 적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기술 개발이나 발전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 제도,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헬조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헬이면은 다른 나라들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보았던 그런 선진국들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들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그런 프라이드를 사람들이 이제 갖고 살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2, 3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사람들이 쓰는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븐조선도 아니지만 헬조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의 복지 정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청년들, 실직자들,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못 해줬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수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신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옛날에 교회 오면 계란 줄게, 교회 오면 초코파이 줄게,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재밌느냐? 재미로만 따지면은 교회는 다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중고등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사실 핸드폰을 이제 수거하지 않는다면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또 설교도 듣더라고요. 그럼 멀티가 저는 가능하지 않은데 요즘 학생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진짜 재미로만 따지면은 게임, TV, 영화, 각종 그런 것들과 교회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뭘 줘야 할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 뭘 기대를 할까요? 그거는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련이 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과하신 정체성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쟤네는 뭔가 달라. 우리는 즐겁고 인생을 의미 없이 하루하루 컨텐츠를 소모하듯이 하루하루를 소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 막 호구처럼 살아 보이는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질이 높아 보여.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석처럼 마치 N극이 S극에 끌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벤치마킹을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심히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는 교회를 향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 해결책을 바라고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곧 거룩하게 삶으로, 구별된 세상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방식, 그리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백날 물론 전도, 그 직접적인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려나가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10계명, 그리고 율법의 정신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봅니다. 제 안에는 기쁨이 있네. 나는 재미를 찾지만 쟤는 기쁨이 있구나. 재미와 기쁨은 달라요. 재미는 그냥 휘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 지나가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기쁨은 내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한, 나를 꽉 채워주는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교회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관점의 변화가 이제 생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고 청년부 모임 잘하고 중고등부 모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내가 그 단체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내가 뭐 구원을 얻고 또 나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까지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사역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 저는 이제 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나중에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나 운영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의 목적은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인도, 서포트. 신앙은 누가 떠먹여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고 가거나 또 하면 어떨 때는 이제 뭐 구슬러 가면서까지 이제 하나님 근처로 데려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아, 정말 이분이 계시구나.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원래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먹고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성장하고 또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러한 단계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사역자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그 한국 교회에서 카리스마십을 가진 리더들이 좀 각광을 받았고 많이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리더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2000년도 이후에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 청년들의 그런 로드맵, 청년 사역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 전병욱 목사님이나, 그리고 최근에 올해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그 빛과 진리 교회가 굉장히 주목받던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청년 사역으로. 근데 엄청난 일이 터졌잖아요. 막 인분을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은 멤버십을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멤버십. 그렇잖아요. 그 멤버십 안에 들기 위해서 그런 인분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청년들이 젊은 지성인들이에요. 그냥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또 그것을 그렇게 유도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동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성경은요, 흩어짐을 강조해요. 지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더 많이 있죠.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건데, 그런 말보다 성경은요 철저히 흩어지게 하시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그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동하는 아주 요충지에 있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이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상인들이 물건을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항상 지나갔어야 했는데, 근데 그럼 지나가다 보면은 걔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겠죠. 그래서 와, 얘네들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네? 얘네들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야?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은 그 죄를 범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그런 죄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걸 실패했어요. 지들끼리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포로를 통해서 흩으셨잖아요. 바벨론에 가고 아수르로 가고 흩으셨어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을 통해서 흩어졌나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어요. 애들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단 말이에요.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재충전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냥 그 교회가 또 그냥 한 교회, 개교회가 커지는 것은 전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봐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교회가 커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것을 경계해서 이제 일정한 수가 넘으면은 이제 분리개척을 하고 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그대로 그것을 참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실천을 하시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으시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성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공급해주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 또 성경 교육함으로써 또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일은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골방으로 내몰려져야 돼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부흥회에서 그냥 부흥회나 뭐 중고등부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뜨거운 그런 뭐 성령의 성령 체험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약발이 금방 떨어져요. 한 3, 4일 지나면은 떨어지거든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그 군기가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다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군대만 제대하면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게을러지고 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사역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좋은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거예요. 뭐 유학을 가서 뭐 배운 것이 많고 뭐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뭐 다 되기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좀 민감해 하셔야 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에이나 몰라라, 그냥 끌려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지 이러면은 도태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도태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내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삽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정답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주의 영광이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개념적으로만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 이렇게 풀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그냥 차후에 그것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삶에 있어서 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퍼펙트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 사람들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요. 세상에서 운전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운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길입니다. 나는 운전을 못하는 갓 면허 딴 초보인데 그런 어려운 코스, 어려운 주행길을 어떻게 달립니까? 못 달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요.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 삶의 의미를 보여줄게. 그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 조수석에서 하나님 운전하세요. 옆에서 자면 안 되고 하나님 운전 막 하세요. 난 옆에서 와, 하나님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운전 잘하시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걸 운전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서 긁었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을 살살 긁어주면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칭찬에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넌 더 쉬어 라고 얘기나 해. 운전 내가 할게. 넌 나만 따라와. 너는 내가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미친놈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삶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기 힘들어요. 지금 고용불안, 지금 청년들 대학 졸업하면 어디 취직하나,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 가면 다 될 것 같죠? 대학 가면 더 큰 벽이 가로막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뭘 선택할까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물론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장소, 여러분들의 방 혹은 다락방 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동기부여만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실천에 옮겨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속히 하나님을 만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여러분들의 사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결국 종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청소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